먼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3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함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총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집 미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한 곳의 말씀은 열왕기상으로 가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역시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청지기를 임명하는 어찌 보면 참 엄숙한 주일인데도 마음이 아픈 것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기관 봉사를 멈추게 했고 정말 아무 하는 일 없이 예배 자리 하나 지키는 일에 급급하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내년도는 올해와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섬기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청지기 임명은 없이 여러분들에게 편람에서 기록되어 보고된 대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동일한 직분자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섬김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2021년도에
지구 개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관리에 4개 관리 부서가 있었습니다마는 3개 관리 부서로 줄이면서 사무 관리를 우리 김명우 장로님께서, 교회 건물 관리를 고일도 집사님께서, 행사 관리를 김선영 권사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으로 좀 축소해서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4개 부서를 운영하던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단 한 가지, 교육장학위원회에다가 응급장학위원회로 기구를 개편하면서 응급부 하나를 더 삽입하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응급장학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 응급과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응급을 함께 아우러가는 새로운 출발을 2020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은 다 그대로 가는데 응급장학위원회 조직은 제가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2개의 부서를 담당할 어떤 응급부서는 우리 서미성 권사님께서 재정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부서는 고일도 집사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응급장학위원회를 관리하고요. 응급관리위원회는 재정부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에게 편람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 모든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도, 광고 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서부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응급위원회를 신설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요. 여러분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왔던 내 섬김의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섬길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섬김을 다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이미 함께 상고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섬길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의 가족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 아들을 찾아내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 3절로 있는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좌로나우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당부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부탁하는데 자기와 평생 함께하며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장수를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네가 빨리 가서 죽이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유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단인가 요압인가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든지 요압이라는 사람이든지 이 두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행적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요나단이 없이는 다윗이 존재할 수 없었고 요압이 없이는 다윗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고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아주 대단히 중요했고 이 두 사람이 없이는 결코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왕권을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서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죠. 그의 가족까지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고 자기에게는 바로 누이의 아들인 조카 요압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네가 빨리 가서 죽이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해서 다윗은 자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변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두 사람을 놓고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끝까지 그 후손까지 찾아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아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섬김의 자실을 정리해보고 남은 삶, 내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칭찬을 들을 만한 내 섬김의 자리인가, 아니면 요압과 같은 내 모습이 혹시나 내게 있지는 않는가 한번 찾아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2021년도부터 멋진 하나님의 종들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다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다윗으로부터 대를 이어 은혜를 입은 요나단의 섬김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괴롭혔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중간에서 철저하게 다윗의 생명을 지켜내고 보존해 준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부터 제가 이 시간부터 성경을 쭉 이야기해 가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은 참 극한 상황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정치를 끝내고,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끝내고 왕정 정치로 돌입해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때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전투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였고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전투였습니다. 그때 바로 블레셋의 강한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잘 아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항우를 벌이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 진영과 마주서서 너희들 중에 나와 싸워 이길 자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라. 너희들의 신은 떠났고 너희들의 신은 우리 신 앞에 전혀 힘을 쓸 수 없으니 빨리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설 장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자기의 딸이었던 미가를 내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내가 사위로 삼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전세는 아주 불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곁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형들 중에 세 사람이 그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아, 네 형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한번 형들을 찾아가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형들의 면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그야말로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싸준 것을 들고 형들을 찾아가는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키는 구척만한 장수 골리앗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오만방자에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다,
항복하라. 너희들의 신은 떠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전쟁에 임하겠다고 하는 장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믿음의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이, 하나님도 없는 저놈이 어찌하여 할례 받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시하는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어린 그가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형들이 만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심지어 사울까지도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는 용사이니 너는 싸울 수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강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에게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싸움을 나가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사울이 허락을 하고 자기의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보니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벗어내던지고 그가 평상시에 양을 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물매와 물맷돌을 딱 가지고 돌몇 개 주머니 집어넣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그렇게 오는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질질 끌고 내게 오느냐라고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 던졌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하고 그가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의 이 맛을 마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그 곁에서 그 용맹스러움과 그 상황을 지켜봤던 자가 요나단입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함께 그 전쟁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자. 이제 다윗은 임무를 마치고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보내질 않아요. 아니야, 넌 가면 안 돼. 내 곁에 있거라. 그리고서 그 곁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는데 사울이 지혜롭게 그 임무를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은 더욱더 가까워져서 요나단이 심지어 자기의 옷을 벗겨주고 자기의 창을 주고 자기의 칼을 주면서 그야말로 형제를 나누면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놓고 이제는 한 군사가 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들이 나서 길에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식을 벌이는데 잘 아시는 대로 길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호를 지릅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윗의 욕망스러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주변의 모든 정세를 평정시키고 돌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향하여서 환호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만 이 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 나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고 추앙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피리 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은 피해 도망가서 수풀에 숨어야 됐고 굴 속에 숨어야 됐고 바위 곁에 숨어야만 됐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획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승리를 가져오신 건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집요하게 아버지를 만류해보지만 아버지는 결코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 바른 소리를 하다가 그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는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냅니다. 그야말로 요나단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당함을 직언하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옆에서 보험지하여 하며 지켜주었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상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요나단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피하도록 했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했고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유지시켜 줬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다윗을 지켜낼 힘이 없자 다윗과 함께 이제는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심중이 결국 다윗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다윗과 함께 헤어지면서 그가 흘린 눈물은 그야말로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냈고 다윗과 헤어지면서 요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실 것이다. 네가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너는 생명을 보존해라. 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니 힘들어하지 마라. 위로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이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형이여 내가 형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절을 3번씩이나 하고 울면서 눈물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이제 들어와서 말하자면 자기의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왕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주셨던 이 본문 말씀에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듣기로는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는데 혹시나 누가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집에 있던 그 시바라는 이 하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한 사람 살아있는데 그 자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데리고 와서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밭과 모든 것을 그 손주인 이스보셋에게 주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섬김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사울의 가족은 다 찾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찾아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요나단의 섬김은 다윗 중심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이며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는요,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전사 소식을 전해 듣고요, 그가 애도하면서 흘린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있는데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너무 기이했는데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라고 회상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대를 이어 은혜가 더해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여러분들의 대후대에 의해서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로서요,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철저하게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호했는가 하면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때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철저하게 다윗을 지켜냈던 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심지어 다윗과는 얼마나 가까웠냐면 다윗이 못짓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범하고 나서 겁이 털컥 나니까 그걸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어찌 했으면 좋겠는가 혼자 고민하다가 요압을 불러요. 요압아, 내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범해버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이 내가 알려지게 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걸 좀 감춰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해서 둘이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한번 아내하고 잠을 재워서 모면해보려 하다가 또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전쟁에 내보내고 뒤에서 쏴가지고 죽이게끔 하는데 바로 요압을 동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압은요, 은밀한 일까지도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을 오늘 다윗은 그 아들에게 제명에 죽지 못하고 네가 빨리 죽이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압의 섬김의 행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다윗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윗이 혼자 통곡할 정도로 아픔을 줬는데요, 그 한 번은 언제냐 하면요, 사무엘하 3장에 가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잘 들어보세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수가 사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막 장악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다윗은 유다 왕이 돼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통합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아브넬이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놈이 얼마나 오만했든지 심지어 사울의 첩을, 리스바지요, 그 첩을 범해버려요.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어째요 당신이 내 아버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 아버지의 첩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둘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수세에 몰렸던 여러분들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갈 터이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에 피 흘림 없이 빨리 태평성대를 이뤄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기쁘게 여겨서, 그러면 네가 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제 피 흘림 없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막 베풀고 한참 은혜스럽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브넬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밖에 나갔다 돌아온 요압이 알았습니다. 요압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이 이렇게 왔는데 다윗 왕이 이런 일로 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금 보냈다고 했더니 요압이 다윗에게 쫓아 들어가서 왕이여, 어찌하여 그를 살려보냈습니까? 그는 당신을 도울 자가 아니라 당신을 정탐하러 왔는데 어찌하여 보냈느냐고 다윗에게 대들고 난 다음에요, 나와가지고서는요, 다윗이 사신을 보낸 것처럼 아브넬에게 보내서 아브넬을 데려다가 궁궐 안에다가 들여놓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뭐라고 한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이때 다윗의 심정을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압이 얼마나 세력이 강했던지, 요압이 없이는 다윗의 군대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힘을 키워놨더니 그것 가지고 다윗의 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아꼈던 아브넬을, 그렇게 감사했던 아브넬을 그는 찾아가 자기 동생을 그야말로 기브온 전투에서 죽인 것 때문에 안갚음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만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윗은 자기가 저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미 늙어서 힘이 없어요.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저놈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저놈을 제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저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합니다. 뭡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윗을 섬겨왔지만 그 섬김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전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한 번 다윗을 통곡하게 했던 일이 또 한 번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있어서 그 아들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했다고 전쟁을 벌여왔던 일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때 장수로 출전하고 있는 이 요압과 아비새와 그 장수에게 부탁해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되 네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고 제발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 전투에 임하다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가지고 달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서 그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요. 왜? 다윗 왕이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너희가 왜 이걸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린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출전할 때 왕께서 절대 저 아들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은금을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뭐이고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를 찔러 죽인 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야말로 다윗은요 감남산을 맨발로 오르내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며 통곡했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은 열심히 다윗을 섬긴다고 그 옆에 있었지만 결국 그 섬김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모두가 다 요나단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요압과 같이 이 종의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우리 후대에 전혀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섬김자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목회 계획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언젠가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정말 이 요나단 같은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부터는 노령 위로금을 좀 도입해 보려고 응급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좀 계획하는 것은 이제 80세 이상부터 지금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어 있으면 제 계획은 제가 목회의 선상에 있는 한 70살까지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멈추진 않겠습니다. 장학에 관계된 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더 추가한다면 이 자리에 더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80
그 이상에 되시는 이 70년 이상 세월 동안 섬겨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으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제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고 당회가 모여서 한번 구체화시킨 다음에 2021년도부터는 노령 위로금을 한번 지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제 머리에 쓰게 둔 것은 80세 이상으로 현재 계산을 해서 월별로 해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 후년도에는 한 70살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되면 65살부터는 내려가고. 여러분, 불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섬김을 다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위로는 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말씀처럼 다 이 요나단과 같이 정말 그 섬김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섬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서 찾아가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요나단인가 요압인가?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이 다윗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대를 이어 은혜를 갚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 요나단 같은 섬김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노령 위로금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